네, 오늘 저희 시편 11편 시인의 영성으로 보면서 같이 묵상 모임 시작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시편 11편 함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편 제목이 도망 혹은 믿음, 터가 무너지면 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1페이지부터 다연히 시간이 저 순서대로 한 페이지씩 같이 읽을게요. 네. 1. 양식. 시편 11편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실내시로 분류된다. 시인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의로운 분임을 신뢰하고 있다. 이 구조. 이 시는 크게 탄원과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5부분으로 구분된다. 1. 1A절 야훼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신뢰 고백. 1B에서 3절 충고자의 권고. 4에서 5절 야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신뢰 고백. 6절 악인에 대한 처벌 간구. 7절 확신. 3 내용. 1. 야훼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신뢰 고백.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음, 이 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 성전을 찾거나 야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한다는 뜻이다. 이 진실은 시편 11편 전체의 주제다. 시인은 하나님이 확실한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있다. 2번 충고자의 권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이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인은 1, 2절의 확신을 바탕으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인간적인 충고를 거절한다. 유다의 산들은 지형적으로 수많은 동굴과 가파른 절벽 및 접근하기 힘든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신처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격이다. 다윗의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화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시인에게는 이런 제한이 무의미하다. 1b 다시 3절의 내용은 충고자의 권고를 인용한 것이다. 시인은 충고자의 말을 인용한 뒤 반박하고 거절한다. 우리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린 이 마당에 의인들을 무엇을 할 수도 있겠는가. 2절의 충고에 따르면 악인은 마치 새를 잡는 사냥꾼과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새처럼 날아다니는 의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숨어서 그를 정조준하고 있다. 의인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 3절에서도 충고가 이어진다. 세트는 삶과 사회의 기초를 의미한다. 삶의 터전이 와르르 무너진 환경 속에서 과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절에서 의인이 무엇을 하냐는 충고의 외침은 시인이 느끼는 절망과 무력함을 여전히 드러낸다. 3. 야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신뢰 고백.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4, 5절에서 시인은 야훼 하나님이 의로운 분임을 고백한다.
이때 그의 두 눈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향한다. 이 표상들은 야훼가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낸다. 여호와가 그의 성전에 계심은 하나님의 내재성, 즉 위기에 처한 시인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라는 묘사는 하나님의 초월성, 즉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비롯된 위기를 적절히 통제하고 계심을 암시한다. 사비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을 주의 깊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벤의 아담은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모든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 감찰하다는 본래 근속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다, 시험하다, 분석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차지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순수한 금속을 구분하기 위해 쓸모없는 찌꺼기를 정제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따라서 의인을 감찰한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사람을 정화한다는 의미다. 즉, 감찰은 정화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악인에 대한 처벌 간구,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한다. 악인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또한 하나님은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사막바람, 곧 초목을 메마르게 하는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여기서 잔은 악인들이 마셔야 하는 벌로서 분노의 잔을 의미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반면 의인에게는 구원의 잔이 주어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악인을 근절하신다. 이 시험은 심판의 기능을 담당한다. 오 확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인은 확신으로 이 시를 맺는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표현은 의인에 대한 보응과 구원을 뜻한다. 여기서 의로운 일들은 어휘상 자비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따라서 이곳의 정직한 자는 의로운 일, 곧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말한다. 또한 7절의 정직한 자와 2절의 마음이 바른 자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야샤르로서 자비를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런 어휘의 뜻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정직한 자와 바른 자의 편이심을 알 수 있다. 메시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실존적인 바탕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이럴 때는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피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네, 저희 각자 한 5분 정도 시편 말씀이랑 시인 연습 책 묵상하고 나누어 볼게요.
네, 그럼 다현이부터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좀 우리말 세 번역 성경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엄청 와닿더라고요. 음, 뭔가 믿음이 약해지고, 좀 특히나 연약한 부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시험으로 올 때 진짜 뭔가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분별도 잘 안 되고 되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A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B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막 그 둘 다 아닌가? 막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믿음 그냥 뭔가 이전 연약함의 반응일 뿐이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이 연약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린다.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막 이게 얼마나 그 시인이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는지 드러난 부분이라고 했는데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뭔가 이전의 경험에서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었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헷갈릴 때 진짜 예수님만이 길이 되셨던 거를 생각하면서 아, 지금 이거를 지금은 믿음이 되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으면은 또 좋은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114쪽에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비롯된 위기를 적절히 통제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너무너무 그 연약한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일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그 와중에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뭔가 그 상황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태까지 배운 걸로 너무 그 어려운 마음에만 치우치지 않고 배운 그런 지식이랑 뭔가 지성으로 그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좀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와닿았던 게, 여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부분이, 그 의인을 감찰한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을 감내하고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사람을 정화한다. 녹이고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뭐 정화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스로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게 진짜 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하실 때 시험을 통해서 좀 자라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제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직하게 있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또 여기서 피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의지를 하면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음 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두려움이 너무 클 때는 그 두려운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뭔가 그걸 기도하다가 거기 빠질까 봐 그냥 이렇게 배운 지식들로 내 마음을 갖는다기보다 막 지식들로 막 부랴부랴 "이런 거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니까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자로서 마음을 어 드리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진짜, 진짜 신뢰를 해야지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연약한 부분으로 시험이 올 때는 뭔가 이게 맞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막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괜히 어려움에 빠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그런 좀 시험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그래서 막 좀 쉬기도 하고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좀 많이 용납받고 또 즐거운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래 가지고 그런 시간들도 좀 보냈는데 결국에는 이 현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진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싶다.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해서 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뭐 "체험하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체험하게 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할 때 만나 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진짜 필요하고 '도움 받고 싶다.' 이런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연이? 저는 인제 11절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 그 버전으로 쭉 읽어 봤는데 어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는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 타는 바람으로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이제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 의인이 힘들 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피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의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렇고 이번 주에 저번 주죠. 네, 저번 주 주일 설교 들으면서도 느꼈던 거는 되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거 계속 이제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확신이 없어하거나 그런 거에서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이라든지 원하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음 하나님한테 문제를 완전히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런 응답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맡겨드렸을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제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제가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어 주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나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좀 확인받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좀 기도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섬세하게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되게 전 같은 그런 은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서 그런 거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 나눠준 걸로 저도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여기 111 페이지 갔더니 이 시편 11편 자체가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실내시라고 나오고 쉬운 성경에서도 11편 주제가 이게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요거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도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한테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한테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112 페이지에서 하나님한테 피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주제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저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 봤더니 음 1 편, 2 편이 좀 다시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이 악인들은 새처럼 산으로 치라고 하나님이 아닌 이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인간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데 112 페이지에 보면 그 유다의 산들이 지형적으로 동굴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피신처로 사용하기가 매우 적격이라고 여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이 조언이 "너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이제 이 당시 다윗이나 그 시대 사람들한테 들이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조언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한테 피하는 건 너무 무모한 것 같고 당장 어떤 증거나 확신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내 인간적으로 이게 뭐 여기가 숨기가 적합한 그런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조언들이 '잘 분별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다윗은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한 거죠, 이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2 절은 또 다윗이 분별한 내용은 이런 제안이 이제 113 페이지에 무모하다고 나오는데 산으로 피했을 때 그 결과가 2 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악인이 내가 그 동굴과 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피신처로 매우 적격한 그 산으로 도망을 가도 거기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에 화살을 메워서 그런 이제 나를 이제 타깃으로 하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의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숨어서 그 사냥꾼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고 여기 113 페이지 설명이 나오는데 음 하나님한테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인데 우리도 이제 현실 속에서 그게 이제 너무 무모하고 오래 걸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기약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인간적인 걸 봤을 때 합리적이고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정확해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취했을 때 그 결과가 실제로는 '내가 되게 위험에 오히려 더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좀 1~2 절이 오늘은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됐었는데 아까 다현이가 나누어 주는 내용을 봤을 때 일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찰하다라는 내용이 115 페이지 보면 정화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 고통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국 내가 정화되는 과정 결국 뭐 성장의 과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보호받으면서 우리는 그 정화의 기능 하나님의 감찰 보호 안에서 그런 정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비의 행위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난한 여기 117 페이지 보면 이제 다니엘에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제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연단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자비의 행위 어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쪼금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걸 통해서 좀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118 페이지 보면 어디로 피할 것이냐. 현실로 이게 눈에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이고 이게 정말 알맞은 선택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산으로 도망치라는 그런 인간적인 조언들이 이제 거기로 도망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자비나 그런 감찰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연단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현이가 나눠 주는 걸 통해서 여기 118 페이지 메시지 첫 번째 줄에도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이렇게 도피하고 싶을 때 다현이가 나눠 준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도피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되게 일상의 사소한 거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이 우리의 실존적인 아까도 그 기초적인 그것까지 이제 흔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그런 사소한 불안들을 그냥 뒀을 때 아까도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런 실존적인 바탕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읽어 보면 이런 우리의 실존을 막 그렇게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때로는 되게 큰 인생의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생활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그냥 뒀을 때 방치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지 않고 방치했을 때 그 문제가 계속 커지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인간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방법들 근데 거기에는 각종 이제 화살을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는. 그런 걸로 가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힘든 그런 생활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그 문제가 이제 너무 커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를 더 나누고 예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현이부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음, 잠시만요. 아니면 좀 정리하고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 문제 상황이 끝나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어,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도 시선을 그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를, 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문제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 내 연약함을 건드리는 문제는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도움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연이는? 저도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신이 안 들거나,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기도를 할 때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뭐 응답을 받는다거나, 뭐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니까, 좀 이렇게 기도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아지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기도를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냥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셔서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랑 저와의 관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 주시는 은혜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기도 제목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각자 이제 그 생활 속의 염려나 원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고런 문제들을 일단 하나님한테 위탁할 수 있는 기도, 각자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각자 그 생활들의 문제들을
작아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